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잘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남편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 남편은 기억력이 꽤 좋다는 사람인데 근데 그만 결혼 기념일을 잊어먹었답니다. 이제 점심에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이렇게 카톡이 왔대요. 그래서 무심코 뭔 갑자기 저녁 반찬 타령이지 생각하고서 평소 좋아하는 참치 캔 하고서 카톡 문자를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물음표가 2번이 띠룩 하고 갔더래요. 그래서 참치 있잖아 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름? 하고서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알지? 하고 이제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먹었지? 하고서 또 이제 문자가 왔대요. 아니야, 참치해 말한 건데, 그러니까 참치 캔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치 캔이 깡통이 아니라 아내한테 둘러치네. 참치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캔이 아니라 참치 회를 먹으려고 그런다. 이제 그 의미로다가 참치해 말한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꺼지라고 하는 그 카톡이 왔대요. 그래서 남편이 깨닫고 참치회 예약하려고 했는데 뭔가 오해함 하고서 이렇게 답장을 또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 참치회 안 좋아하는데 하고서 또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참치캔 문 앞에 내놓을게 하고서 카톡이 왔대요. 그래서 수습하기 위해서 참치 횟집에 연어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그것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다고 그럽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념할 날, 또 잊지 말아야 할 날을 잊어버리니까 꺼져, 나가 이런 소리 듣잖아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네.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맥주감사주일인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또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와서 죽어보니까 맥주감사주일이네 이제 이럴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맥주감사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뭐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도해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들어가서 첫 해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그때 이제 지키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낫을 댑니다. 그래서 이제 7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제 맥주감사절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첫 곡식에 낫을 대고 7주에 감사한다고 해서 77절. 또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고 감사한다 해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반년이 지나고 또 반년이 시작이 되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정해놓고서 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맥주감사 그렇게 되는데 맥은 보리맥자이고 추는 가을 추자, 결실 추자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맥주 그랬을 때에는 보리가 있는 시절,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자,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도 이제 그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감사절로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제일 우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기 이제 그 세 가지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럼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게 뭐예요?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추수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을까? 아니죠. 그죠? 추수하려고 하면은 건강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요, 또 머리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머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있는데 꼭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서. 자, 그러면은 내가 힘이 있는 대로,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렇게 이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진정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지금과 같이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한 곳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먼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이틀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1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몇 시간에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며칠 걸려서도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칠칠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발견 못하느냐?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어요. 근본 문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 상태가 되면은 이게 생각하는 거며 뭐든지 다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잖아요. 곡식을 거두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에는요. 노예 생활했던 걸 생각하면은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열매는요. 으뜸이 되는 것도 되지만 수확하는 모든 소산물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절기감사를 할 때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의미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헌금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리고 복 주신 대로 하고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부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혼자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즐거워함으로 감사절을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너, 내 자녀, 노비, 내인, 객, 고와 가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는데 온 가족 식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돼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노비, 또 토지가 없는 레위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는데 11지파에는 땅을 배분을 해주고 레위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농사 지을 수 없는데, 그잖아요?
그럼 그들은 농산물이 없으니까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토가 없는 레위인과도 함께 하라고 그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객, 고와 가구,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추수철이 되어서 구조적으로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누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굶주린 자들과 함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들은요, 맥주감사절이든지 추수감사절 때에 이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들을 하는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번 맥주절 감사를 이 헌금을 가지고 뭐 이제 그 이웃 돕기 하는데, 또는 이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헌금들을 그렇게 그 사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병자들과 함께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외로운 자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속박당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왕왕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도 온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다가 거기서 이게 빠꾸당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난민들이 와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난민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렇게 난민으로 난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러한 자들과 교회가 함께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화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눔의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켜나가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겁게 우리만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법적 권리가 종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상태가 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녀를 마음껏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까나안 땅을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거기서 구원하실 때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민중봉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나왔어요? 아니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도록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너를 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절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라 그렇게 믿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해방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이 될 때에 모든 경제 지표라 또 사회 분위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안 힘들다 그랬어요? 힘들다 그랬어요. 그 힘들다고는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온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받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확인하면서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의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갖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멸망받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얘기. 구약에서 이걸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대적이 있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고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승리해야 안 해요?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을 할 때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같이 우기가 강물이 넘실넘실 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이성을 전투할 때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지 않고 조그만 거니까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우리 저거 올라가면 된다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조그만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넘어져요? 자그마한 것에. 그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행동도 인도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요, 아무리 대적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그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 또 이제 우리가 가는 중에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창세기 3장 상태면은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감사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니까 헌금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아이가 적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이 들든지 안 들든지 부모님께 누가 효도하느냐, 나이 들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 보통들 나이 들면서 애 나보고 애 키워가면서 그때 깨달으니까 나이 들면 그런다 그러는데, 근데 일찍 깨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일찍 깨닫는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효도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해. 근데 그거 못 깨달았을 때는요,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는 영적 상태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은요, 삶이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해요. 근데 그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24년도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인도받으면서 나가게 되면은 연말이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또 이제 절기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의 지경도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체질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